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내어잡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그들이 너로 주소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친의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그렇지 않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에게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대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들을 귀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치유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뿌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를 참으로 바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생각에서는 자꾸 혼란스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처음에 진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특히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또 누군가 셀장이나 저를 양육해 주시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말이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 머리에서는 충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또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 그러면 각각이 만난 하나님은 저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제일 귀하게 여기신다고, 자기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셀장과 그 셀은 그런 관계 안에서 그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류냐, 잘못된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이 또 자식들 중에 좀 더 이제 마음이 가는 친구가 있고 덜 가는 친구가 있듯이 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또 설명을 듣곤 하죠.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서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또 부모의 또 기질을 따라, 부모의 어떤 성향을 따라, 또 그 아이의 잘됨과 못남을 따라 우리가 조금 더 귀여워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사실 똑같잖아요. 부모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인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누가 더하고 덜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공평하다. 이게 공평하다. 그걸 전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동시에 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반드시 체험을 하고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뭔가 정말 이것저것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알지 못한 그런 지식들은 그런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약간 추우신 분은 이거 끄셔도 됩니다. 저는 더워서 킨 거예요. 안 추워요?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룹 안에서 이제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그런지 몰랐는데, 한 신앙생활을 제가 한 3년, 2년, 3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때가 되니까 참 그냥 이 말씀이 다 그냥 새록새록 다 그냥,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예전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조립된다는 얘기 우리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진짜 이게 말씀이 막 조립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조립이 되고, 예전에 몰랐던 말씀이 막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풍성하니까 진짜 충만하죠. 그런데 충만함과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그것을 내가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셀장이 되고 영혼들을 이제 또 가르치는 위치에 딱 이제 섰잖아요. 섰는데 제가 돕는 친구가 또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도 안 보였어. 안 보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셀장이 돼가지고 내가 알게 된 이제 핵심 가치를 알게 해주려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다 안다는 거야. 더 이상 이 친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아냐? 얘기하면 자기는 다 안돼. 근데 결국에는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아는 게 아니야.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면서 이렇게 정말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신앙을 우리가 한다는 게 이게 신앙적으로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 그냥 신앙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머리만 이티처럼 커져가지고 식빵 같은 이티처럼 머리만 잔뜩 무거워져서 이렇게 기대고 돌아다닐 만큼 이렇게 누가 툭 건드리면 막 청산유수 같이 말하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은 내 몸에 배어있고 이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배어있으므로 그러한 삶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마땅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주님과의 말씀에 충돌이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그 사람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장 형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그 당시 셀장 형이 굉장히 그 단호하고 좀 무서운 형이라 너무 말만 하고 그냥 팍팍 깨지고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그래서 삐딱선 탈 뻔했는데 다시 감사하게 돌아왔어요. 그 형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막판에 은혜를 얘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돌아왔는데 하도 10번만 얘기하죠. 근데 저도 이제 영혼을 딱 섬길 때 보니까 우리 영혼이 참 이렇게 보여요.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걸 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려면 그 사람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나도 여전히 너무 부족해. 이게 정말 내가 걷더라도 한참 걷더라구나.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영혼에게 전해준 거였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이게 종종 난다 이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 때도 참 감사했는데 오늘 온전하심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냥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예수의 강화된 율법이요 또 예수의 강화된 어떤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기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많은 고민 끝에 정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진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어디다 비유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부족하고 좀 못나고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고 이래도 자식 하나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 자식이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뭔가 불편한 일이 정말 벌어졌을 때 앞장서서 나서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앞장서서 나서는 모습에 무엇이 있느냐? 사실 공평함보다는 정말 그 자식을 아끼는 그 사랑과 그 애착이 더 커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보다는 공평한 눈으로 보는 모습보다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간다라는 확신하에 그 자녀를 아끼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아마 우리가 평생 정리할 수 없는 개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는 계명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떤 날은 내 상태가 안 좋을 땐요 이렇게 질릴 때도 있어요. 속된 말로 정말 지칠 때도 있는 거야. 이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란 말이야. 나는 지금 촉새인데 황새가 되란 말인가. 막 가진 생각이 다 들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이게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또 잘 찾아 올라가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이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그 율법시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건 당연하죠. 우리가 진리의 우선적인 어떤 가치를 지금은 잠깐은 내려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왼뺨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라? 그 당시에 왼뺨을 맞는다는 거는요, 오른뺨을 맞는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 이게 오른뺨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손으로 때려야 이 오른뺨이 맞습니까? 네? 왼손으로 때려야 맞잖아요. 아니면 오른손으로 등으로 때리면 맞아.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약간 좀 설마 등으로 툭 쳤겠어? 오른뺨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왼손으로 딱 쳤다. 유대인이 관습상 오른손을 주로 사용해요. 뺨을 때릴 때도 오른손으로 때려요. 우리처럼 오른손잡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그 관습이에요, 관습. 근데 그들이 왼손으로 때렸다는 거죠. 지금 오른편을 좀 맞았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왼손으로 때렸다는 거는 극도의 모멸감의 표현이에요. 극도의 모멸. 그 손등으로도 실제 쳤다는 거예요. 손등으로도. 그렇게 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극도로 상대방을 멸시하는 어떤 태도예요. 태도. 그렇게 맞으면 그냥 갑자기 왼편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더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뺨 한 대 맞으면 주먹 안 나가면 다행이에요. 주먹 안 나가면. 그냥 한두 번 참을 수 있으면 다행일 것 같아. 근데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불을 갖다 그냥 기름을 갖다 부으래. 그냥 또 갖다 대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속옷을 벗긴다는 건 우리가 겉옷부터 벗겨지는 거 아니야.
속옷도 벗기라는 건 아예 무장 해제시키는 걸 의미한대요. 무장 해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불법적으로 송사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빼앗아 버릴 목적으로 그냥 옷 싹 다 벗긴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나한테 했어. 그럼 여러분이 그래? 겉옷은 아직 못 가져갔구나 하고 딱 우리가 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또 각자 필요한 일들에 얼마나 이 시간이 지금 아깝습니까? 근데 누가 오리 일리가 그 로마의 마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 1000걸음이 된대. 1000걸음. 누가 자기한테 1000걸음을 같이 걸으라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걷게 했어. 1000걸음 여러분 쉽습니까? 1000걸음 걸었어. 근데 주님이 2000걸음 걸으라는 거예요. 2000걸음.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지금 쉬운 얘기냐고요. 전혀 지금 동떨어진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여기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율법에는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우리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24장 20절. 레위기 2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상은 화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친 부분 있으면 다치게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 약간 극악무도하게 지금 계속 일을 일으키는 저쪽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사우디에서는 여전히 차명이 있고 또 손가락 절단, 그 다음에 채찍형, 그리고 이슬람에서 막 이해는 이해해가지고 그대로 또 범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일을 우리는 지금 보잖아요, 이 시대에. 근데 이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지금 진실이냐, 이거 뭐가 맞는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정말 그냥 완전히 죄를 무력화시키는 듯한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악한 일을 해도 우리가 다 참고 그냥 만사 오케이로 가라는 건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용서하라는 건가? 지금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게 우리는 후대 신학자들이 이걸 산상수훈이니 또 어떠한 또 주님이 더 하실 말씀에 예비되는 말씀이니 이렇게 막 복잡하게 조립하고 어떻게든지 애써서 이건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주님이 이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이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저는 그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틀을 꽉 잡고 있는 삶이 바로 마귀에게 속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전한 삶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능히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의 육신이 성화됐다라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히 이런 가치들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이 윤리적인 타락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뛰어난 진리로 자유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용서의 가치, 죄를 사함받은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왜 신기하게 그 엄청난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엄청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자가 되게 될까 갈수록 주님과 같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과 같이 온전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대로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평생.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월드컵 어디를 나가든 우리는 브라질 응원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응원하지. 아무리 정말 아르헨티나 저 브라질이 막 날고 기고 멋있는 뭐 메시가 나오고 축구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랑 붙으면 우리는 우리나라 응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라 이게. 우리는 경계가 있는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지금 우리 정말 부모님과 자식이 있는 자녀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자녀에게 엄마가 두 분, 세 분입니까? 딱 한 분이죠. 제일 사랑하는 엄마. 네? 엄마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네?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함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함함하다가 도대체 뭔가? 함함하다? 나 어른들이 함함하다. 이게 뭐요? 함함해? 아주 생판 처음 들은 용어였어요. 진짜 저는. 근데 함함하다. 함함하다 그러시는 거야. 그게 그 털 있잖아요. 고슴도치 털. 그게 반질반질하고 부들부들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슴도치 새끼 털이 부들부들합니까? 갖다 대면 그냥 찔리는 거예요. 그냥 갖다 대면 그냥 한 방에 그냥. 근데 고슴도치 엄마가 보기에는 그 자식 털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냥 하나한 거예요. 따뜻한 거야. 그냥 품어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자식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관계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경계 안에서 주신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 하나님의 온전하심,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가. 예? 이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만큼은 세계 경계가 없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만큼은 네 자식 내 자식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왜 그게 정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오늘 같이 봤던 이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이웃을 미워라. 나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 원수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이 그 당시 잘못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원수가 분명히 있었거든. 한때는 아수르요, 한때는 바벨론이요, 한때는 정말 바사요, 한때는 또 로마요. 이 땅에 분명한 저들을 억압하고 정말 지배하는 적이 있었어요. 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연히 그 구약의 율법 시대 때 말씀을 받고 그 이후에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들은 속박된 적이 많기 때문에 저들이 원수라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땅을 침범하고 이 땅에 자기들을 또 해하는 자들이 원수였어. 사실상 하나님이 그들을 놓고 대적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고, 그러나 율법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이게 제대로. 네? 우리 율법에서는 지금 이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행한 대로 갚는 것처럼 나오지만 율법의 본래 정신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레위기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 옷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직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자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뭔가 이질적입니까? 같아요. 지금 같은 말씀이라 이거 지금 주님이 지금 같은 말씀하고 있으신데 구약에서 이 육신에 속해서 이 영안이 띄어지지 않은
이 육신의 육체의 법안에 이 율법 안에 메인 그 이스라엘에게서는 저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어쨌든 자기들을 육신적으로 해하는 자들은 다 원수인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세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제사장 제일 가까울 것 같죠. 우리의 리더 아니에요. 레위인, 정말 가장 또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들인데 그런 자도 아니고 저런 자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저들이 정말 이방인과 동일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원수야. 정말 보기도 싫어한, 이거는 모멸, 그냥 멸시까지 해. 이게 적에게서 나온 아이뿐만 아니라 멸시까지 하는 존재들. 아예 제 적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는 존재들이었죠. 사마리아인이.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그 정말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했을 때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저들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바로 저가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악한 자, 지금 잘못 보고 있다, 우리는. 왜 정말, 왜 하나님이, 오른편을 빵을 댈 때 왼편을 갖다 대라고 정말 죄의 개념 무시하시고 다 얘기하는 걸까?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저렇게 다 용납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아니.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죄를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우리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추라. 우리 이 말씀 같이 두고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갚게 하려 하심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사는 자예요. 이게 바로 악을 대적하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게 죄를 대적하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방법이라 이거예요. 이게 지는 모습이 아니라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모습이요. 전 세계 이제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저들 모두의 영혼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온전한 신령이 가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가 가지는 그런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각.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가 하는 짓에 설령 그 사람이 미혹됐다면 돌이키게 해야죠. 돌이키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하심을 좇아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제가 아주 예전에 봤던 영화 죄송합니다. 자꾸 영화 얘기해서 미션 혹시 보셨습니까? 미션? 엔니오 모리코네 로버트 드니로 또 누구죠? 제레미 아이언스. 미션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원주민 마을에 그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사실은 노예상인이었어요. 노예상인. 네? 노예상인이었고 그 다음에 제레미 아이언스가 이제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그 다음에 신부였던 것 같아요. 신부. 근데 그 노예상인이 어찌됐건 어찌어찌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건 어떻게 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회심할 목적으로 원주민 마을에 그 신부랑 같이 들어가요. 그곳에서 이제 저가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당시 그 나라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강도국의 원리에 의해서 그 원주민 그 마을이 이제 노예로 이제 지정되게 되는 위기가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그 마을 주민 통째로. 지금 막 이제 은혜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노예 상인 출신이었던 이제 그 사람은 총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엇 모리 그 제레미야 이언스는 이제 무저항 이제 그 운동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독려를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결과 둘 다 죽거든요. 죽는데 각자의 이제 방법이 있었어. 각자 그들을 사랑했어요. 각자 그들을 아끼는 모습이었어. 각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원주민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분명 그 마음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왜? 항상 우리는 영화 때 우리가 속 시원한 영화가 뭡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냥 원수를 그냥 제대로 갚아주는 그런 거 보면 속에다 그냥 대리만족이 막 들어지네요. 속이 확 시원하고 막 누가 떠오르고 막. 예? 지금 제가 떠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떠올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속이 시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늘의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는 성령이 네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의 인격마저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정말 심판자 맞으십니다. 옳고 그름을 그분이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또 우리의 또 정말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지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여러분에게 허용된 권리는 더 열정적으로 행사하세요. 그러나 교회가 이제 하나된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스탠바이하고 들으려는 윗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이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그 본질에 해당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악한 모습으로 나에게 행한 것을 나도 똑같이 악한 모습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정말 이거 지키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키기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거든. 여러분 다 해봐서 알잖아요. 앞지르기 하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앞지르기 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거 양보하는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부당한데 부당한 거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는 게 그게 어떻게 옳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옳지 그냥 너 그냥 져줘 그래야 다 이기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싸잡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을 통해서 한번 이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인데 왜 자꾸 너희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수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원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모든 사람 한 명도 원수 없습니다. 예? 단지 그 사람 배후에 원수가 더 많이 정말 이렇게 미혹하든지 괴롭히든지 역사하든지 그럴 따름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원수, 우리가 대적할 존재는 마귀 한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얘기하시잖아요. 그에게 속한 자들을 주님에게로 끌어오는 역할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는 역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또 나만 사랑하신대. 그러나 그게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자들을 또 심지어 악인이라고 일컬는 자들에게도 비도 내리고 정말 해도 끼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고 이제 우리가 믿고자만 하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자녀된 심령을 가지고 전 세계 경계를 정말 초월해서 저들을 자녀 삼으려고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물론 우리 한계는 정말 아주 여실하게 있습니다. 저도 정말 제 가정의 한계가 있고 또 자녀를 돌아보는 한계가 있고 또 정말 이 교회, 우리 교회라고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내 안에 정말 무시로 계속 떠오르고, 그다음에 세계 교회를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교회가 더 걱정되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정말 모든 세대에게 다 아우르는 보편적이고 모든 인류에게 다 동일한 능력과 은혜가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저들에게 도무지 전파될 수 없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알게 하시는 그 귀한 복음을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정말 온전히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